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같이 읽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려 있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 말씀 부흥회로 우리 오신 강사 목사님, 이승구 목사님, 우리 성도들 앞에 잠시 소개 올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충신대를 졸업하시고 우리 서울대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으시고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을 전공하셨습니다. 우리 영국 스코틀랜드의 University of St. Andrews에서 조직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 후로 예일 대학교에서 2년 동안 리서치 펠로우로 계시면서 연구하시고 또한 여러 공헌을 하셨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승구 목사님께서는 우리 박형용 박사님과 박윤선 박사님의 개혁주의 신학의 대를 이으시는 우리 귀한 신학자로서 우리 한국과 세계적으로 귀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목사님을 함께 모시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증거해 주실 때 우리 큰 은혜 받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큰 박수로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지난 며칠 동안 우리 속에 있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예배와 이따가 1시 15분 얘기가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말씀 앞에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각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같이 말씀으로 나아가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뜻을 생각하려 하옵나이다. 말씀을 영감하여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 말씀의 뜻을 밝히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들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가운데 맨 마지막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서 가시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다음에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의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시는데 비교적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25절이 말하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이때 수많은 무리는 공생의 첫 번째 해에 있었던 그 많은 무리는 아닙니다. 산상수훈을 들었던 그 수많은 무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많은 무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해에는 아주 적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그 사람들을 막 격려해 가지고서는 불을 붙이려고 하게 되기가 쉽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앞에 서 가시다가 뒤를 돌이키셔서는 아주 어려운 얘기를 하십니다. 말의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실천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십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을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기 두 가지 유대인들이 말하는 방식이 섞여져 있는 말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마치 조건인 것처럼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나의 제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 있어요. 형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전체로 바라봤을 때 이러이러한 조건을 우리가 다 맞춘 다음에서라야 예수의 제자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절실히 알려면 어떤 말씀하고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이 되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에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표현은 조건적으로 얘기하세요.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야 천부께서 용서하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말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태까지 여러분한테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정말 다 용서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렇죠? 그죠? 만일에 이게 그 액면 그대로의 얘기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인 의미 속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뜻은 뭐냐? 결국 성경 전체의 뜻에서 말해주는 의미를 생각하면 너희는 이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용서하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사실이 그렇죠. 그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서 용서함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얘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표현은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은 조건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걸 못 알아들으면 성경 전체를 다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하나 더 붙여진 유대인의 독특한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종의 과장법입니다. 우리는 A를 더 사랑하고 B를 덜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특히 영어 같은 표현은 그렇게 더 얘기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A를 사랑하고 B를 미워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나타난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부모, 형제, 자매, 자기 목숨 우리가 미워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나 그 뜻은 뭐예요? 주님과 내 목숨, 주님과 부모가 어떤 때 이렇게 대조되어지는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쉬워요. 그렇잖아요? 내 목숨이냐 주님이냐 그래서 선택해야 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로 우리가 돌아가 가지고서는 신사참배를 너희가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렇게 그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신사참배를 하면 살려주고 안 하면 너희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하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쉽죠. 그죠? 그 우리를 죽이시오. 그럴 거예요. 왜요? 죽으면 우리는 하늘에 있으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조금 어렵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죽여버리겠다 그러지 않고 신사참배를 안 할 거냐? 그러면 오른손 첫 번째 손가락에 손톱을 빼겠다.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 또 안 하면 두 번째 손가락에 손톱을 빼겠다. 이거는요 더 어려워요. 차라리 죽여버리면 우리는 쉬운데 그러지 아니하고 아주 악랄하게 우리를 괴롭히면 옛날에도요 신사참배 그 일이 있을 때 신사참배 안 한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요. 대부분은 신사참배 해버렸어요. 그렇죠?
박윤선 목사님이나 박형룡 박사님이 신사참배를 안 하려고 만주의 봉천에 가서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십니다. 신사참배를 안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정상인 목사님, 그분이 교장이었는데요. 이 두 어르신이 신사참배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장을 비롯해서 나머지 사람들 다 신사참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두 어르신이 저기는 신사참배 안 하고 나머지는 해라. 이게 뭐 견딜 노릇이 아니죠. 그죠? 그런 일이 우리에게 반복되어졌을 때, 반복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그래도 내 목숨이 살아야 되는데 해야죠. 그러실 겁니까? 그런 때가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때예요. 그죠? 내 목숨이냐 주님이냐.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을 선택해야죠. 그죠? 이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죠? 정말 미워하는 거다. 목숨을 미워해요? 그게 아니고 주님보다는 목숨을 덜 사랑하는 거다. 이 얘기를요, 현대인들한테 가장 강력하게 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33절을 보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걸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그럼 예수 믿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대개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 상황 가운데 살면서 소유라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를 버린다고 하는 거 쉽지 않은 겁니다.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평소에 날마다 그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때는 그게 필요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좋은 유혹이 있는데도 내가 주님 때문에 그걸 따라가지 않는다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재물이냐 선택해야 된다. 평소에는요 선택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재물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거는 성경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이 많이 벌려진다고 해도 우리는 안 갑니다. 이렇게 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거짓말을 조금만 하면 10만 불이 생긴다고 해요. 많이 말고 조금만 하면 10만 불 생겨요. 그런데 거짓말을 안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서 안 하면 20만 불 손해가 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당히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30만 불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요 최대한 해야 20만 불 문제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30만 불 걸린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거짓말 많이도 아닌데 조금 해야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얘기한 대로 이것이냐 저것이냐 상황 가운데서 결정을 안 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심각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 앞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렵거든요. 어려우니까 교회가 집단적으로 이 말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좀 드라마틱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거의 문제점을 여러분이 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는 일, 같이 섬길 수 없다. 주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그걸 어려워하니까 어떤 분들이 고민을 하다가 특히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은 따라온다. 그럼 선택할 필요가 없죠. 그죠?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거예요? 재물은 따라올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부흥의 시간에 그런 얘기를 막 예를 듭니다. 어떤 장로님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재물이 막 따라오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머릿속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를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현태가 나타나는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상한 복음입니다. 하나님 섬기면 잘 돼요. 재물은 따라와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느 게 옳은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옳은 거죠.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더 듭니까? 하나님 섬기면 재물 따라온다. 그게 더 마음에 더 들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하기보다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게 돼요.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더 익숙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성향을 따라서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다 자기 성격대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우리의 사명은 뭐냐? 종교개혁, 그게 뭐냐?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 거예요. 첫 번째 일이. 내가 믿기는 이렇게 믿고 싶어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렇게 안 믿는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제 저녁에 우리가 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교회의 형태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제자가 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읽었던 말씀하고 비슷한 얘기를 여러 번 하세요. 조금 앞으로 가셔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요. 펼쳐놓으세요. 이 상황은 어디서 하신 말씀이냐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게 여러 곳에 있어요. 그런데 시저를 기념하는 빌립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로마다운 도시를 만들어놨어요. 로마다운 도시를 만들어놨습니다. 왜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 잘 몰라요. 나중에 예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예수님, 왜 하필이면 거기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가이사라 빌립보를 가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래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짐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짐작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아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설교 시간에 성경이 명확히 말하는 것은 그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짐작하는 거는 그냥 재미삼아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철저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가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면 거기에 물이 많이 흘러요. 예루살렘 그 근처 팔레스타인 근처에 물이 많은데 그렇게 많지 않은데 물이 아주 잘 흐르는 좋은 데입니다. 근데 딱 가다 보면 곳곳에 여러 신들의 신전들이 보입니다. 맨 처음에 딱 눈에 띄는 게 The Temple of Pan, 펜의 신전. 그래서 펜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딱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쪽에 산 쪽에 곳곳이 마치 상점들이 딱 있는 것처럼 여기 펜의 신전, 이게 제우스 신전, 여기 무슨 디오니시우스 신전 뭐 등등등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신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사람들을 이끌어 나아가는 듯한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와서 제사를 드리면 당신들의 소원을 이루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들이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생각을 하다가 아마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겠나. 그랬더니 베드로가 앞장서 가지고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근데 예수님을 앞에 놓고 당신은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주는 그랬어요.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는이라는 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번 찾아봐도 나중에 주는이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당신은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앞에 놓고 당신은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박윤선 목사님께서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아버지 하나님을 언급할 때 언제나 당신님은 그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게 박윤선 목사님의 말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하는 게 좋아요. 예? 이렇게 좋은 말버릇은 따라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언급할 때는 당신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굉장히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죠? 당신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네가 너한테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느냐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여기 아주 놀라운 일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니실 때 갈릴리 해변에서 다니시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다니실 때 예수님 이 뒤에
아우라가 이렇게 늘 있었죠. 누구든지 보면 예수님이군 이렇게 봤죠. 그럴 리가요. 여러분들이 걸어 다닐 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냥 그렇게 보입니다. 그죠? 보통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어때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대로 깨닫고 나면 이분이 누구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예수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걸어 다니실 때 그 눈에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보통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을 때 이제 이분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십니다. 즉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그냥 초자연적인 인물, 그러나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 속에서 기독교회라고 하는 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최초의 기독교회적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퍼져나가 가지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나는 걸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데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주시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일날마다 모여서 주 앞에 예배를 하는 겁니다. 만일에 이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의 예배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 되어져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했듯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으로 여기에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거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증인으로 만들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품어가지고 그 가르침에 근거해서 이 세상에서 증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여기서 예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신경 쓸 여유가 없는데요. 나한테 그런 거 요구하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놓고서는 너희는 이제 예수의 제자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면, 이 가운데서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오늘이라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예수의 제자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제자들, 제자 삼는 제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조금 이따 자기가 돌아가실 것임을 예언하고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은 이 얘기를 거꾸로 이제 갈 겁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얘기한 것을 첫 번째로 얘기해서 할 거예요. 예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예수의 뒤를 쫓아가야 돼요. 어떤 예수님의 뒤를 쫓아갑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예수 상을 만들어 놓고선 예수의 뒤를 막 쫓아가려고. 그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생기셨어요?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이 그려지는 사람 큰일 납니다. 왜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는 뭐가 지금 생각난 거예요? 옛날에 봤던 성화들이 생각난 거죠? 예수님 그렇게 안 생겼어요. 그죠? 제일 웃기는 거, 눈 속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모습을 딱 찍었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 보면 예수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신앙이 나쁜 사람이 보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럼 큰일이네요. 하늘에 가서 예수님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 경배를 못 하겠네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늘에 올라가서 손에 못 자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겠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필요 없어요. 왜요? 주님을 보면
보자말자 여러분이 주님이신지 알아보세요. 예수님 누구세요? 처음 봐서 누군지 모르겠네. 그러지 않으세요?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주님을 뵈면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본 사람 손 들었어요. 손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얘기하듯이 너희가 주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도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할 때요,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자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이 사람들이 주님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그 얘기를 할 때 자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을 봤어요. 주목하여 봤어요. 예수님 행하시는 이적도 봤어요.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가지고 자기가 이적도 행해봤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어떻게 했었어요? 3번이나 부인했었어요. 자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주님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도 주님 못 봤어요. 주님을 사랑해요. 근데 자기는 주님을 봤었는데 주를 3번씩이나 부인했었어요. 주께서 자기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나를 회복시키셔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다. 너무 감사하다니. 그죠? 근데 너희는 나보다 낫다니. 너희는 주를 보지 못하였으나 주를 사랑하는도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보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하늘에 가면 주님을 알아볼 겁니다. 그죠? 마치 우리 마음속에 여러 질문이 있잖아요. 하늘에 가면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이 있잖아요. 하늘에 가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질문들이 봄날에 눈 녹듯이 샥 없으실 겁니다. 그죠? 주님, 네, 질문 남아있는데요. 아마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지금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수없이 많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간구하며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요. 그러나 나중에 하늘에서 주님을 배울 때 우리의 모든 의문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그러는데 그 제자는 어떻게 하는 거냐? 첫 번째, 예수의 뒤를 쫓아가는다.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의 뒤를 쫓아가는. 내가 만든 예수 쫓아가면 안 돼요. 예수 그렇게 생기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성경이 도대체 어떻게,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지녔다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를 지녔는지 얘기해 주지 않아요. 요즘 미국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블랙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들은 예수님은 에이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어떻게 묘사되었는지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이 강조하지 않아도 성경을 자꾸 연구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다음 주 오후 예배 때서부터 8주 동안 우리가 뭘 공부하죠? 모세오경 할 겁니다. 그죠? 다 나오는 거죠. 그죠? 다 나와요. 예? 예.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손 붙잡고 다 나오셔야 됩니다. 오후 시간에. 그죠? 왜? 성경을 자꾸 공부해야 주님을 알 수 있어요. 모세오경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를 통해서만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게 평생 우리가 하는 작업이니까 그걸 뭐 이제 평생 이제 설교할 수 없잖아요. 요약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2단어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고난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의 생애입니다. 우린 고난 그러면 고난 주간만 생각하고요, 겟세마네 동산만 생각하고 십자가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만이 고난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다 고난입니다. 그분은 워낙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있었던 분이에요. 가장 큰 영광 가운데 있었던 분. 그분께서 그 영광의 보좌를 비워두고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난스러운 거예요. 그분은 율법을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때가 참에 율법 아래 나셨어요. 입법자가 법 아래 있게 돼요. 얼마나 이상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비천하고 낮은 여인에게서 나십니다.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그죠? 더구나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얘기를 할 때 알아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 그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요,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갔어요. 우리 남자들은 비겁해요. 다 도망갔어요. 여자분들만 이렇게 좀 있었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던 여자분들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저렇게 고난받으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저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는 다 이제 산산조각 났다, 그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도 아무도 그를 이해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구하고 같이 살고 누구하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얘기를 못 알아들으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설교자들한테는 사람들이 이거를 못 알아들으면요,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막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게 이제 집적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제가 하는 얘기에 구구절절히 동의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아무도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사셨어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은 왜 영광의 보좌를 버려두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자꾸 하셔요? 내가 땅의 것을 얘기하여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있는 것을 얘기하면 알아듣겠느냐. 그래서 하늘에 있는 얘기 별로 안 하셔요. 땅에 있는 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얘기해도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그죠? 왜 그렇게 고난의 삶으로 오셨어요?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더라면 그분은 영광의 보좌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실 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의 삶으로 나아가신 것이 우리가 쫓아나간다고 하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의 뒤를 쫓아나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옆에 있는 이 사람들, 또 심지어 저 바깥에 있는 아직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저 사람들을 사랑해서 저분들한테 우리의 삶을 다 나눠주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은 다 뭘 위해 있는 거예요? 다 저분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주님께서 예수의 제자로 살게끔 하는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한 잘못된 기독교하고 대조되는 겁니다. 잘못된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 믿으면 돈은 막 따라온다. 고난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예수 열심히 믿으면 잘 되니까. 그죠? 그걸 번영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 캘리포니아에서 얘기한 사람이 많아요. 캘리포니아 복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김재영 목사님은 그걸 미국제 복음주의라고 번역한 적이 있어요. 요 근처에는 마이클 호튼이라는 분이 이제 잘못된 형태의 기독교,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를 얘기했을 때 그걸 우리말로 멋있게 번역을 하는데 뭐라고 번역했느냐 하면 미국제 복음주의를 주의하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렇죠?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을 사람들이 제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것은,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어떤 주님을 쫓아가요? 이 세상에서 고난 받으신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다. 첫 번째 길이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거 싫어요. 이 가운데서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걸 요구하셔요. 우리가 진짜 예수의 제자라면 우리가 힘들어도 그리 가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한국 사람한테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길을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딱 이해를 하더라고요. 우리 모두를 전부 다 시어머니라고 한번 가정해보세요. 전부 다 우리가 다 시어머니, 남자분들도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며느리가 하나 있는데 예수를 잘 안 믿으려고 하는 며느리. 우리는 이제 권사님인 시어머니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당에 이렇게 열심히 나오고 권사님과 하니까 며느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시집 온 지 한 10년이 됐습니다. 우리 10년 지났더니 이 며느리가 하는 말이, 내가 예수를 믿기 싫은데
우리 어머니를 봤더니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건 정말 할렐루야죠. 그죠? 거기까지는 좋은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가 나오려면 지난 10년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았어야 됐을까요? 마치 내가 며느리처럼 살았어야 돼요. 내가 고난의 길로 갔어야 돼요. 그래야 그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시어머니로서의 모든 권세를 다 부리며 살았다. 그러면 절대로 그 얘기 안 나옵니다. 그죠? 뭐라 그럴까요? 어머니 살아계시는 동안에 어쩔 수 없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가지만 어머니 돌아가시면 내가 오나 봐라.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오다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혜 받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사람들이 이 은혜 속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타내는 것은 일종의 비유인 거죠. 예수님의 섬기심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안 보니까요. 예수님의 섬기심이 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의 예가 많습니다. 두 사람만 얘기 들을 거예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 사랑의 예를 잘 보여주신 손양원 목사님의 예가 있죠. 자기 아들을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였던 사람을 양자로 삼아가지고서는 요 일을 제일 이해 못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여동생이었어요. 아니 오빠를 죽인 그 사람을 어떻게 양자로 삼아가지고 나한테 오빠라고 말하게 합니까? 지금은요 그분이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정말 좋은 예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본받아간 대표적인 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서서평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오늘이 CGN TV에서 영화를 하나 만들었는데 나중에 여기 돌아다닐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서평 선교사. 우리 한국 사람보다도 한국 사람을 더 사랑했던 여자 선교사예요. 독일계 미국이 있는데요. 간호학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서는 열심히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 했던 그 모습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not success but service. 그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 얘기해요.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섬김을 위해 있는 겁니다. 이런 좋은 예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산 증인들이에요. 한 분은 선교사고 한 분은 실제 우리나라의 사람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봐도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싫어요. 그럼 여기 이제 방법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 놔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은 뭘 얘기합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얘기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얘기를 처음 들을 때요, 이 사람들이 이 말 이해를 못했습니다. 가끔가다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을 보긴 했어요. 어떤 사람들을 봤냐? 로마에 저항을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 되게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처하는 거거든요. 십자가 지고 가서 이제 결국 언덕에 가가지고서는 십자가 지고 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뭐 하라는 거냐? 우리 보러 독립운동 하라는 거냐? 이렇게 오해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셨거든요. 우리는 그 이후에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졌듯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어요. 그건 아무도 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리에서 죽으시면 아무 다른 사람을 위해 구속이 일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에 대한 구속이 될 수 있어요. 왜요? 그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구속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자기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한 게 아니라 각자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처음서부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가 그분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나는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는 거다라고 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길로 가라, 그 얘기가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을 미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 미셔너리들이에요. 선교하는 사람들이란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서부터 이 말을 썼었는데요, 천주교에서 맨 처음에 이것을 왜곡시켰어요. 나중에 우리도 왜곡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보통 소명이 있고 거룩한 소명이 있다, 그렇게 했어요. 거룩한 소명이 뭐냐면 신부님 되고 수녀가 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소명이라는 말을 누구한테만 썼느냐 하면 요 사람들에게만 썼어요.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그 사람들만 소명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소명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이 소명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소명이라는 말 자체가 부름이죠. 콜링이에요. 이걸 보카치오 그러잖아요. 그 보카치오를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할 때 벨루프라고 번역했어요. 이 벨루프라는 단어는 벨루펜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부르다예요. 그래서 독일어로는 당신 직업이 뭡니까? Was ist dein Beruf?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부르심이 뭡니까? 그런 거예요. 루터가 번역한 말이에요. 물론 요즘은 그 의미를 상실해서 쓰죠. 그냥 직업이 뭡니까? 그렇게 들어요. 그러나 본래의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이 일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 일을 하게 하는 일이다 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가 있다고 해봅시다. 날마다 밥하고 빨래하고 막 그래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은 뭔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면 그거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40대 된 여자분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거는 좋은 기회예요. 그렇지, 인생이 허무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설득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허무한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허무하다고 하는 걸 우리도 똑같이 얘기해요. 남편을 위해서 막 하고 애들 위해서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은 뭔가, 그러고 나면 똑같이 밥하고 빨래하고 하는데 그 일이 우리는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불러서 이 일을 시키신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요, 똑같은 일인데도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해나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라고 하는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 일을 일단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한테는 그 일을 찾으라고 우리가 잘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네가 앞으로 주께서 너를 불러서 무슨 일을 하게 할 것인지를 위해서 해줘라 하는 거예요.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이제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러신 분도 할 수 있어요. 그 손자 손녀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찾을 수 있도록, 그걸 위해 애쓸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일은 우리가 아마 나이가 많고요, 예배당에 올 수 없을 정도로 침대에만 누워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이 일은 그건 큰 사명인데요, 그거는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예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일 쉬운 일은 뭐냐? 연초에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겁니다. 집사님들로, 권사님들로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반을 살았습니다. 1년 동안에 반을. 6월 말이 됐어요. 사명을 잘 감당했나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나머지 반을 그렇게 살아나요. 매년 그렇게 잘 해나가면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로 해나가는 거예요. 교회와 관련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직장 생활과 관련해서도 일단
이 일이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그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는데 우리는 주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 얘기예요. 그게 뭐냐?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열심히 전혀 하질 않습니다. 부인해야 할 자기가 없어요. 열심히 안 하니까요.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 그런 사람이 늘어가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웬만한 교회는요, 아직은 그래도 성도들이 주일날 이렇게 모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심각한데, 그냥 주일날 모이는 거로 그냥 나한테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그러는 사람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주일날 아침이면 그냥 예배당에 와요. 그 이상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해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주께 드려야 되는데,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하는 걸 자꾸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도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게 이제 어른이니까 그렇게는 안 하지만 이걸 애들식으로 표현하면 스스로가 참 잘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속으로.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남도 그렇게 생각해 줘야 되거든요.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장로님이 지나가시다가 칭찬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하셔. 그럼 섭섭해. 이거 왜 그래요? 내가 해서 그래요. 내 힘으로 해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거는 이 예가 아주 적합합니다. 어떤 자매가요, 아주 아름다운데요, 자기가 아름답다고 하는 거를 지나치게 의식하고 살아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세요? 예? 꼴불견이라고 그러시죠. 또는 꼴값 한다고 그러시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자매가 있는데 자기가 아름답다는 걸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그럼 어때요? 더 아름답게 보이죠. 진정한 예수의 제자는 그래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해요. 근데 자기가 잘했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무익하기는요, 많은 사람에게 좋은 열매를 나타내는데, 근데 그 사람은 정말 무익하다고 그래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이다. 우리는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그 말이 나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거 비슷한 일을 우리가 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랑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자랑하고자 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랑 안 합니다. 노골적으로 자랑 안 해요. 그런데 은근히 자랑해요. 그거 비슷한 거예요. 말은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 했습니다. 그러는데 사실은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한 거냐? 자기 자신이 하게. 주님께서 그걸 부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그게 부인되어지느냐? 성령님의 힘으로 그걸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 고난의 길로 나아가는 거요, 그 우리 심정으로는 하기 싫어요. 성령님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거요, 내 스스로 안 돼요. 성령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도 성령님의 힘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성령님의 힘으로 하는 거냐? 이것을 오늘 오후 1시 15분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성령님의 힘으로 해야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